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몇 분들 하고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추석이 끝났습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추석 연휴 마지막이고요. 올해 추석이 끝났습니다. 네,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생활을 해야 될 텐데요. 추석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올해 추석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도 하나도 안 하고 어디도 가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지냈던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석을 보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추석이 끝났고 벌써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금방 겨울이 올 것이고 올해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라고 정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을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에 교회 표를 주제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때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의 완벽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기쁘게 반응하여 그 사랑을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끈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연결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삼위간의 완벽한 사랑을 하고 계시며 그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더 만나고 싶고 만나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여전히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종말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앞으로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불의 심판으로 묘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불의 심판으로 제약된 모든 인간을 쓸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긍휼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지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불의 심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아닌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망의 심판이 아닌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존귀한 명예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산다고 한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 보기 좋게는 살 것입니다. 떵떵거리며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죠.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시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 이 영혼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한들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함께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선택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행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삼위간의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성자께서 성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그 사랑을 다시 성부에게 돌려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행복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함께 늘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래 남아있는 날만큼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표어를 다 같이 함께 힘있게 재창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죠? 현수막 보시면서 같이 함께 표어를 재창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올해 교회 표어를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라고 정하고 제가 방금 앞에서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연초에 주일 오전 예배 때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복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연초에 했던 설교가 총론이었다면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 설교는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도 여기 있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은 본문 67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죠? 네,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무엇 때문에 위로를 얻었을까요? 리브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었고 장래 이후에도 그 슬픔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게 됐던 것이고 이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문 6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삭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분명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남편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한 3-4분 계신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잡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에게 저 원수하며 살고 있는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만나면 계속해서 있고 싶고 데이트 이후에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 싫어서 결혼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랑 신부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은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결혼할 때 제 말이 기억날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에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얼굴이죠. 제가 그동안 수많은 결혼식을 갔었는데요. 신랑이나 신부가 기뻐하지 않았던 결혼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결혼식에서 모든 신랑 신부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했죠. 저는 그 기쁨의 얼굴에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행복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우는 신랑과 신부도 있었습니다. 신부가 우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신랑도 우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도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지금 결혼하는 것이 후회돼서 옛날 애인이 생각나고 그 애인을 잊지 못해서 결혼을 취소하고 싶어서 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결혼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연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를 보기 전에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트도 하지 못했죠. 집에도 바래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은 감정도 갖지 못했죠. 그래도 이삭은 리브가를 보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이삭은 리브가 때문에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은 그 이면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고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24장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라고 믿었던 종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 일을 맡길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삭이 아내를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그의 족속의 여인들 중에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예비해 두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27장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종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2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24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소녀들이 있을 것인데 자신이 그 중에 하나에게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물을 자신에게 줄 수 있냐고. 그때 그 소녀가 자신에게 물을 주고 심지어 자신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한다면 바로 그 소녀가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종이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리브가였죠.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처녀였습니다. 종은 그녀에게 자신이 기도한 대로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은 그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리브가는 자신의 말대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도 마시게 했습니다. 리브가가 종의 기도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종은 그녀에게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자신의 집에서 머물라고 권했습니다. 그 순간에 종이 했던 행동이 있었는데요. 24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리브가가 자신을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홀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리고 종의 기도대로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 그의 족속의 집으로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본문 66절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삭이 그녀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기에 앞서 종이 이삭에게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먼저 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분명히 이삭에게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삭도 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를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여겼다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삭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름다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냥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였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하나 건질 수 없게 완벽하게 잃고 말았죠. 설상가상으로 욥은 몸에 심한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고난과 고통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임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곁을 떠나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묻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욥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욥도 가장 좋은 결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얻었던 가장 좋은 결과는 고난 전에 있었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욥에게 있었던 가장 최고의 결과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욥의 고백처럼 고난 전에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고난 뒤에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가장 좋은 최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좋은 결과를 욥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좋은 최고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욥처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이삭처럼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떠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지겹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도, 문제와 염려들도, 너무나 참기 힘들고 지겨워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지금의 한숨이 노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싫어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좋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결말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그 모든 것을 인내했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주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최고의 결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좋은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결말을 누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